찬송가 446장 찬송합니다. 중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 4절 다시 찬양합니다.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4절 다시 시작합니다.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함께 경배와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자고 주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 말씀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자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조선들도 찬양하는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 아침에 성전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은혜의 담비,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살면서 모든 일에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이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저희의 믿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며 은혜를 구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쌍미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쌍미교회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 구원의 방주가 되는 모든 기관들이 연합하고 협력하여 서로 사랑하며 나누고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아픈 성도들을 기억하시어 위로와 평안을 주시며 치료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는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 올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 주님의 날 온 교우가 한자리에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기억하며 10의 하나로, 감사로, 선교로, 건축으로, 일천번제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옥합을 깨는 여인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시간의 주인이 물질의 주인이 주님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이 예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저희 삶에 더욱 풍족한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정성을 담아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아이들이 한 4명 지금 밑에서
함께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영상이 나올지 모르겠네요. 나오고 있죠, 밑에요. 예, 우리 아이들을 안 보이지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선물도 하나씩 준비를 했는데 올라와서 주고 막 번거로울 것 같아가지고 밑에서 그냥 나눠주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안 보이지만 아이들이 밑에서 지금 뛰놀고 있습니다. 우리 영상 보고 있는 아이들을 향해서 먼저 손을 내밀어 축복하고 함께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신 서로를 보며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그렇게 지킵니다. 연천지방이 은혜롭고 평화로운 지방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건이카 권사님, 김종순 권사님, 현문섭 성도님, 한명자 권사님 치료받고 회복 중에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아프신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함께 시간 날 때마다 떠오르실 때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70장 찬송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1쪽 맞나요? 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귀한 찬양 주신 성가대에게 큰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며 헌금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듣기 원합니다. 이 시간 부족하고 죄 많고 연약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복된 생명의 음성 듣고 깨닫고 새기고 그 말씀이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린이날은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1923년 5월 1일에 만든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5월 5일로 지키는데 그때 이제 만들었다고 합니다. 원래 우리말에 우리 단어에 어린이라는 단어가 없었다고 합니다. 방정환 선생님이 젊은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젊은이라고 부릅니다. 나이 많은 사람을 늙은이라고 부르죠. 근데 어린이에 대한 호칭이 없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 용어와 대등한 의미로 사용하기 위해서 어린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사실 지금은 어린이들이 굉장히 존중받고 대우받습니다. 그렇죠? 어린이 중심으로 모든 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제강점기만 해도 어린이는 하나의 인격으로 사람으로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사람 취급받지 못했죠. 차별 대우를 받는 그런 힘없고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젊은이, 늙은이처럼 한 인격체로 존중하기 위해서 어린이, 비하하기 위해서 어린이라는 단어를 쓴 게 아닙니다. 존중하기 위해서 이 어린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고 어린이날을 제정했다고 이야기합니다. 100년 전에도 어린 아이가 한 인격으로 존중받지 못해서 어린이날을 제정한 것인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는 훨씬 더 심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더 이뻐하셨고 더 사랑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아이들을 만져주고 안수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모들이 예수님 앞으로 아이들을 지금 데리고 온 것입니다. 쉽게 데리고 올 수 없었습니다. 어른들이 모임 자리에는 데려올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너무나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지금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아이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대했습니까? 13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꾸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볼까요? 13절입니다. PPT를 통해서 PPT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온 부모와 아이들을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꾸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단순히 애들을 뭐타러 데리고 왔어, 애들은 저리 가 하면서 꾸짖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꾸짖다라는 단어는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귀신에게, 사탄에게 극단적인 저주를 퍼부을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꾸짖었다라고 표현을, 사탄에게 꾸짖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을 공격하듯 이 제자들이 어린아이들과 부모를 내친 것이죠. 이 부모와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너무나 이뻐하시고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걸 잘 알고 있는데 아이들이 예수님 앞으로 가지 못하게 막아서고 자신들을 사탄 대하듯 심하게 꾸짖고 내치니까 아마 우는 아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제자들을 또 꾸짖습니다. 아니, 제자들을 향해서 분노하십니다. 꾸짖는 것으로 넘어서 분노하십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분노하신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신앙관, 자기밖에 모르는 그 신앙관을 향해서 분노하신 적이 있으셨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해, 매매하는 자들을 향해 책상을 뒤집어 엎으시며 분노하신 경우는 있으십니다. 근데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어린아이들을 막아서고 사탄을 내쫓듯이 고성을 질러대는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들을 보고 오히려 더 분노하시고 심하게 꾸짖으신 것입니다. 14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분노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볼까요?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러면서 15절에서는 한 번 더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얼어있고 막 얼어있었겠죠. 홍나니까. 그 다음에 울고 있는 그 아이들을 예수님의 따뜻한 품에 안아주시고 그들의 머리 위에 안수하시면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을 우습게 여기고 사람 취급하지 않던 그 제자들과
정반대로, 그리고 그 당시 어른들과는 정반대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보시면서 너무나 좋아하셨고 온몸으로 안으셨고 아마 뽀뽀도 해주시면서 안수해 주시고 그렇게 축복해 주셨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부모에게 허락받지 않고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큰일 나죠. 예. 자칫 오해를 사면 아동학대죄, 성범죄, 성추행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충분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이들을 안아주실 수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하셨을 것이라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어린 아이들을 비유로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미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비유로 들어서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앞부분이 바로 한 장 앞인 마가복음 9장 33절 말씀을 보면 이제 제자들이 길을 걸어가는 중에 서로 누가 크냐 막 다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 있는데 순위를 매기고 싶어서 내가 크냐 네가 크냐 막 다툽니다. 예수님을 위해 자신들이 한 일들을 열거하면서 내가 더 희생하고 내가 더 봉사하고 내가 더 헌신했으니 서열상 내가 더 크다, 아니 내가 더 높다 하며 서로 싸우고 있었던 것, 토론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도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은 지나가는 어린아이 하나를 그 앞에 데려다 놓고 제자들 가운데 누가 더 큰 자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크고자 한다면 꼴찌가 꼴찌가 되어야 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이 보잘것없는 어린 아이 하나를 극진히 대접하고 섬기는 자가 바로 나 예수님 자신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진정한 겸손과 낮아짐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 교훈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어린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려주시고자 할 때 예수님이 즐겨 사용하셨던 그 시청각 교재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조금 전에 들었던, 한 장 전이죠, 얼마 지나기 전에 들었던 그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이들을 영접하는 것은 고사하고 사탄 취급하며 꾸짖은 것이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분노하시면서 또다시 꾸짖으신 것이죠. 이제 다시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통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사람들 곧 부모들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쳐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보았고 또 어린아이들을 너무나 이뻐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의 자녀들도 예수님께 데려와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안수기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으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는 정말 지혜로운 부모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곳에 오기 전에 제가 섬겼던 배강교회에서 사역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 후에 기도받고 싶은 어린아이들, 밑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 어린아이들이 있으면 부모님들에게 데려오라고 하시면서 꼭 머리에 손을 잠시라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들을 보면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하는 거가 됩니다. 우리 준우가 교회 왔다 집에 가면 목사님이 머리에 손을 얹어주신다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준우도 내가 잠시 축복하며 기도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준우가 지금은 어려서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를 수는 있지만 이 다음 커서 어렸을 때 교회에서 목사님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다는 것을 아마 좋은 추억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그냥 막연한 좋은 추억이 아니라 영적인 추억이 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영적인 추억이 많은 자녀들이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는 아이로 잘 자라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아이들뿐만 아니라 아프거나 수술을 앞두거나 문제가 있는 성도님들이 예배가 끝나자마자 목사님에게 기도를 요청해서 안수기도를 받는 장면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 역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성도님들도 기도가 필요할 때, 그리고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이 교회에 참석해서 기도가 필요할 때 저에게 언제든지 기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는 능력 없습니다. 저 치유의 은사 없고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을지라도 목회자에게 기도받기를 원하는 그 성도님들의 간절한 마음에 성령님께서 감동하실 것이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제가 많지만 목회자의 기도를 받고 자란 자녀들과 손자, 손녀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영적인 추억을 남겨주실 것이고 영적인 가치를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전혀 귀찮지 않습니다. 10번, 100번이고 기도해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해 드리면서 사실은 제가 더 은혜 받고 제가 더 하나님의 임재를 오히려 더 경험하게 됩니다. 언제든지 기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교회력으로는 다음 주가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 주일은 다음 주로 지키고 그 다음 주가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날이 바로 5월 8일인데 다음 주가 5월 7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를 다음 날이라서 한 주 앞당겨서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어린이날이 있는데 좋은 부모라면 어린이들이 정말 갖고 싶어하는 선물 잘 생각해 두었다가 그렇죠?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부모를 넘어서 지혜로운 부모, 믿음의 부모는 아이들에게 세상적인 선물, 세상적인 능력, 세상적인 지식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선물, 영적인 추억거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부모입니다. 세상적인 놀이, 세상적인 문화에 뒤처지는 것보다 영적인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부모가 지혜로운 부모요, 믿음의 부모인 것입니다. 이곳 연천은 사실 덜하지만 서울이나 도심지에 있는 아이들은 학원이냐 교회냐를 놓고 많은 고민을 합니다. 청년들은 교회 일이냐 공부냐를 놓고 많은 고민을 합니다.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잠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항상 주일에도 일해야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이 되면 아이들 출석률이 뚝 떨어지고 고3 수험생이 되면 절반 이상이 교회를 안 나옵니다. 청년들은 주일날 아르바이트 하느라 교회를 빠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론 급할 때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는 함께 드리는 예배에 한두 번 빠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습관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습관이 되면 하나님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은혜보다 세상적인 것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게 됩니다. 그러다 주님을 멀리 떠나게 되는 것이죠. 거의 대부분 다 이제 큰 자녀들을 제가 뭐 여기서도 거의 밑이니까 다 큰 자녀들을 두고 계실 텐데 아무리 큰 자녀들이라도 세상의 그 어떤 가치들보다 영적인 가치가 더 값지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부모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만날 때마다 인사로지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머리가 다 커서 성인이 되어서 지금은 그 부모의 말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귀찮아할 수 있습니다. 귀담아 듣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짜증을 내며 화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모가 이 땅에 없을 때라도 살면서 부모가 한 말들이 가슴에 박히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가 올 때, 세상에서 시험 들고 방황할 때, 지치고 힘들어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을 때 그 부모의 말들, 자신의 영혼을 정말 사랑해서 해주시는 그 말들이 새록새록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당장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자신의 부모가 살아 생전해 주셨던 말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반드시 영적인 가치를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사는 그러한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린이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바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곧 어버이날이 다가오는데 어버이날 역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받고 싶은 선물도 자신의 자녀들이 신앙의 자녀로 자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라야 아이들이 효도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아이로 자라났는데 부모에게 함부로 대할 리가 없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아이들에게 주는 선물도 신앙의 선물, 받는 것도 신앙의 선물이 되는 5월 가정의 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손자 손녀들에게 말만 그렇게 신앙으로 살아라 하는 부모가 아니라 우리도 우리가 말한 그대로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일들보다는 영적인 가치, 영적인 은혜, 영적인 세계를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온 가족, 자자손손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선물, 참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가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안수기도 받기를 원했고 제자들은 그 아이들을 마치 사탄 취급하며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제자들을 향해 분노하고 꾸짖으시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죠. 다시 한번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1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이 아이들을 꾸짖는 그 제자들을 향해 분노하고 노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리 열심히 주님을 위해 일한다고 해도 오히려 그것이 주님의 일을 방해하고 그르칠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이 왜 이 어린아이들을 꾸짖었습니까? 마치 사탄 취급하면서 막 꾸짖었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귀찮게 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아이들을 심하게 꾸짖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열심으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오히려 주님의 분노를 사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며 함께 먹고 함께 자며 생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누구보다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마가복음 한 장 전인 9장 37절에서도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들은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오히려 무시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향해 분노하시면서 다시 한번 단호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니라 명령하시면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 곧 어린 아이와도 같은 자의 것이다 라고 것이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천국은 어린아이의 그 어떤 품성을 쏙 빼닮은 나라라는 뜻일까요? 많은 성경 주석가들이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예수님이 천국을 어린아이의 어떠한 성품적, 성격적인 요소에 있음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천진난만함, 솔직함, 단순함, 자연스러움, 또 어린아이들의 전적인 의존, 전적인 신뢰를 하며 사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이라고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질은 이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 이하에서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싸우고 논쟁할 때에 예수님이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면서 시청각 교제로 내세웠던 것이 바로 어린아이였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서 어린아이를 내세우신 이유는 어린아이가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자인 것처럼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겸비한 자가 되어야 가장 높은 자,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스스로 낮출 줄 아는 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 낮출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바로 천국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 천국은 누구에게 활짝 열려 있느냐? 자기 스스로를 온전히 그리고 진심으로 낮출 줄 아는 자, 진정으로 겸손한 마음의 사람만이 천국에 합당한 자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는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더럽고 추하고 죄가 많아서 천국에 합당치 못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전적인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자비로만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며 오직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5절에서 재차 강조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봅니다. 15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받들다라는 말은 받아들인다, 영접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는 거죠. 어린아이가 하늘나라를 받아들이듯이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천국에 들어갈 아무런 공로도 아무런 의도 없는 무능하고 무지한 자요, 전적인 죄인이지만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 죄인을, 이 연약한 자를 불러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사실 자신들도 모르게 교만이 머리끝까지 차오른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촌철살인 같은 일침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주님 옆에 늘 붙어 다니고 귀신도 좀 내쫓아 보았고 사람들도 가르치면서 자신들도 모르게 교만이 머리끝까지 차올랐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언제 자신들을 부르신 줄을 까맣게 잊어버렸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언제 베드로를 불렀습니까? 어부이면서도 밤이 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는 깊은 허무와 절망 속에 한숨 쉬고 있을 때 불러주셨습니다. 무식한 저 촌구석 어부인 상태, 어부이면서도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 상태에 부름을 받았던 것이죠. 세리마태는 언제 불러주셨습니까? 세리라는 직업 때문에 주변 모든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손가락질 받고 있을 때, 완전히 따돌림을 받고 있을 때 그때 마태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 곁에서 동고동락하며 함께 생활했다고 내가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우쭐댄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면 난 우의정 넌 좌의정 하면서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주판화를 두드리고 있다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처럼 애들이 예수님 곁으로 오니까 애들은 필요 없다고, 방해꾼들은 저리 가라고 저주하듯이 몰아내어 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모른다고 빗나가도 한참 빗나가 버린 제자들을 향해 주님이 경고하시면서 제발 어린아이처럼 되라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성도님은 혹시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과 같지는 않습니까? 성도님들은 언제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때 성도님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아마도 내 인생에서 가장 외로울 때, 또 가장 긴박한 그 순간에 내가 어린아이처럼 가장 낮아져 있을 바로 그때에 내 것이 하나도 없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을 그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것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친히 나의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와 생명 되어주셔서 꺼져가는 등불, 상한 갈대, 마른 뼈와도 같은 나의 삶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주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고 세워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랬던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목이 뻣뻣하게 곧아져서 함부로 누굴 정죄하고 판단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철저히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어린아이와 같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없이는 제가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사오니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 주님, 죄 많은 나를, 완악한 나를, 교만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서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아이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어른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에게 영적인 추억을 많이 전해주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린 아이들이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처럼 전적으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붙들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초심으로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내 주변의 형제자매를 뜨겁게 사랑하고 포용하는 삶,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끝까지 겸손, 또 겸손, 오직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저희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추억을 많이 남길 수 있는 부모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가치보다 영적인 가치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모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잘 양육하는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듯이 하나님 한 분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가 부모 없이는 살 수 없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한없이 낮은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비천한 어린아이처럼 나를 높일 것이 하나도 없는 비천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늘 언제나 어디서나 나를 낮추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며 천국을 나누며 살다가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65장 찬송합니다.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기도합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깊은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낮아지는 삶, 겸손한 삶을 살고자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